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세요. 미나름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과 특징 등을 함께 살펴보며 일명 성령행전이라 불리우는 사도행전의 성령사역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본문에서는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와 동일한 누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근거는 두 본문의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동일 인물이라는 점,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 문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문맥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곧바로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언급하며 승천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바로 이 같은 문맥적 흐름을 통해 많은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불리울 만큼 성령의 왕성한 활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주도의 예루살렘 복음 사역에서 이방인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지요.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은 성령의 주권적 역사와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처럼 성령의 사역에 집중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장면에서도 성령이 등장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베드로에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도 등장하지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본격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하게 하신 일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시아에 머물던 복음이 유럽으로 건너간 그 사실 역시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은 이처럼 복음이 확산되는 그 순간마다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 같은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장과 확산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향한 메시지로 이어지지요.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될 수 없으며 이 땅에 시작된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사도행전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13장을 기점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13장에서 28장 이렇게 두 단락인데요.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성령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우리는 사도행전의 두 가지 특징을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두 구조는 두 명의 특별한 사도를 대비하여 다룹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지요. 1에서 12장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는 장면을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13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 증언하고 있지요. 사도행전은 전반과 후반의 중심축이 되는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계속해서 대비하며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고 특별한 치유의 은사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습, 마술사를 물리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 그리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는 장면 등은 이 두 사도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두 사도는 유난히 유사한 사건과 기적을 행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를 통해 교회를 확장한 사도 바울의 권위를 베드로의 권위와 대등하게 보여주고자 하지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구조가 갖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단락의 소주제를 살피며 이 소주제들을 통해 드러나는 사도행전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요. 전반부는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전반부의 첫 단락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그려집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 첫 단락의 마무리가 되는 6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두 번째 단락입니다. 교회의 확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스데반 순교 이후 교회가 박해를 받고 흩어지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 단락에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선교의 중심 인물로 세워지게 될 바울의 회심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지요. 이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9장 3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전반부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처음 이방인 회심자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서 구출되는 장면 또한 등장하지요. 이 단락의 마무리로 12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혹시 지금까지 단락을 정리하며 각 단락을 갈무리하는 말씀들의 공통점을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사역이 점차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그리고 복음이 그 어떤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 단락을 마무리하며 사도행전의 저자는 승리를 선언하는 구절을 붙임으로써 성령의 역동적인 복음 사역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시작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담고 있는 네 번째 단락은 본격적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과 그때 세운 교회들을 둘러보는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포함한 내용을 전하고 있지요. 유럽으로 이동하기 전까지의 행적을 기록합니다. 1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다섯 번째 단락입니다. 유럽 전도 여행을 담고 있는 이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복음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통해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유럽 개척 이후
그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바울은 이후에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로마에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요. 이 단락에서는 19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지막 6번째 단락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재판을 받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계속해서 거침없이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락입니다. 28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후반부의 단락들 역시 전반부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동적인 사역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는 날마다 늘어나고 주의 말씀은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며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은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침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교회를 향한 박해도 막을 수 없었던 성령의 사역, 이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특징은 성령행전으로서의 면모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조적인 특징은 바로 결론이 없이 끝나게 되는 사도행전의 결말입니다. 바로 열린 결말이지요. 뚜렷한 결론 없이 급격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 그 후에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도행전 내에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세계 복음화를 후대 교회가 이어 완성해야 한다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어야 하며 복음을 믿고 나아가는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의 행전, 성령의 행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기독교의 합법성을 주장하기 위해, 또한 기독교의 편견을 불식시키고 데오빌로와 같은 고위층들에게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지니고 있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의 목적은 성령 충만과 이를 통한 복음의 증인을 세워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틀과 핵심이 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세계 복음 전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주권적인 움직임을 부각시키고 있지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게 하고 초대교회의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대신교회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필사하며 함께 읽어내려가는 이 시간 동안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성령님의 주권적 활동을 깊이 묵상하고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 열린 결말로 막을 내리는 사도행전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직접 이어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길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